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잠을 부르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세상은 다소 어수선하나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이 또 되어갑니다. 평안들 하시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불면을 잠재워줄 멋진 책 한 권 읽어드리려 합니다. 홍자성의 책은당. 홍자성은 명나라 말기의 문인이면서 학자였습니다.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사람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의 책은담은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정신 수양서이자 세상에 맞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지혜를 주는 잠언서입니다.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머리맡에 두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널리 사랑받고 있는 이 책은 전집과 후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대목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날의 경치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만 가을날의 경치만 못하다. 가을에는 흰 구름에 맑은 바람이 불고 난초와 개수나무 향기 은은하며 수면은 하늘과 한 빛깔을 이루고 하늘의 달이 물결 위로 비치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상쾌하게 만든다. 천지의 기운이 운행함에 따뜻한 절기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차가운 절기는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 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까닭에 냉정한 성품과 차디찬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누리는 복도 희박하고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복을 받고 은택 또한 오래간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 유유히 헤엄쳐 다님에 자기가 물에 있음을 잊고 새가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다님에 자신이 바람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만약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몸은 비록 새 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바깥 사물의 얽매임으로부터 초탈하여 천기를 즐길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잡념을 없애려 하나 끝내는 없애지 못한다. 그렇다면 잡념은 어떻게 없애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민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기대하지 말고서 다만 현재의 일을 인연의 이치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히 점차 잡념이 없는 경지에 들게 될 것이다. 세상살이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사람은 그저 변화무쌍한 인정세태에 내맡기고 눈뜨고 쳐다보기조차 귀찮아한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뜻함을 다 느껴본 이는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개의치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뒤따르게 마련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면 굳이 성공을 구하는 마음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마련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면 굳이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는 마음에 가슴 태우며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나무는 가을에 낙엽 지고 뿌리만 남은 뒤에야 꽃의 화려함과 잎가지의 무성함이 한낱 헛된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식과 재물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디는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외부 사물에 얽매이느냐 자유로워지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푸죽간과 주막집도 청정무구한 세계가 될 것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검은고를 타고 학을 벗삼고 화초를 가꾸며 취미를 고상하게 할지라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악마가 결국 마음에 머무르고 만다. 옛말에도 일체의 번뇌를 없애면 속세도 진리의 세계가 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절도 세속의 보통 집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맞도다. 배우가 흰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어가며 화장붓의 가느다란 끝을 눌려 자유자재로 미인과 추녀로 분장을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음악이 끝나고 연극이 막을 내리면 그 고음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이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바둑돌을 놓으면서 승패를 겨룬다. 그러나 얼마 후 한판 대국도 끝나 바둑돌을 거두고 나면 그 지고 이김은 어디에 있는가?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는 어머니가 수시로 산고의 위험을 겪고 돈꾸러미가 쌓여갈 때는 도적들이 수시로 틈을 노리니 어느 기쁨인들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가난은 씀씀이를 전략하게 만들고 병화는 몸을 아끼게 만드니 어느 근심인들 기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안 됨을 매 한 가지로 보아 슬픔과 기쁨을 모두 잊는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에는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 좋다. 만약 꽃이 다 피어버리고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다면 이는 이미 보기 흉한 지경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이 더없이 잘 될 때 마땅히 이 점을 염두해야 한다. 사람 마음과 세상 일이란 잠깐 사이에도 수없이 변하니 어떤 일도 지나치게 진실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요부가 이르기를 어제 나의 것이 지금부터는 저 사람 것이니 모르겠구나. 오늘 나의 것이 뒤에는 누구의 것이 될지라고 하였다. 만약 사람이 항상 이러한 자세를 지닌다면 마음속에 얽혀있는 일체 본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살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기만 하다. 일이 순탄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에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더해야 한다.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의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다. 태평성세에는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난세에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겸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으면 속세의 찌든 먼지를 덜 묻히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일에 찌들다 보면 권모술수만 능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하며
작은 일에 얽매여 세세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세속을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간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대로 태워버리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은 얼음장같이 매몰차서 닥치는 대로 얼려서 해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고여있는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큰 공적을 이루기도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도 어렵다. 10마디의 말 가운데 9마디가 맞더라도 반드시 경이롭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곧바로 온갖 비방과 책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계책 중에 9개가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공로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곧바로 온갖 헐뜯음과 비난이 떼지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우둔할지언정 자신의 재주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실을 올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별로 잘한 일도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아무 잘못 없는 채로 남에게 흉잡히는 것이 낫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서툰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으며 청렴결백하더라도 세상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는 데 있어 청금 값어치의 표주박과 같은,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영리한 토끼가 파놓은 세계의 굴과 같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하여 천둥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변하여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대자연의 변화가 언제 조금이라도 멈춘 적이 있으며 천체의 운행이 언제 조금이라도 막힌 적이 있었는가? 사람의 본 마음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골육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관직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서는 안 되니 관직이 너무 높아지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다 드러내놓게 되면 공공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까닭이다. 품행은 너무 고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고상하면 남들의 빈축을 사기 때문이다. 나쁜 짓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니 보는 이가 없다면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일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근심이 되니 보는 이가 있다면 선행을 했던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쁜 짓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적되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죄가 크고 착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공이 적되 알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 공이 크다. 은덕을 베풀 때는 처음에는 박하게 하다가 점점 후하게 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는 후하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엄하게 하다가 점점 너그러워져야 한다. 만일 처음에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혹함을 원망하게 된다. 몸가짐은 지나칠 정도로 고결하게 해서는 안 되니 온갖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사귈 때에는 선을 긋듯이 지나치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둔한 사람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세가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으나 굽이굽이 감돌아 흐르는 계곡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물살이 세찬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지만 깊고 고요한 연못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하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을 깊이 경계한다. 세상을 살아감에 세속에 휩쓸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담을 쌓아도 안 된다. 일을 추진할 때에는 남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날이 저물어감에 안개와 노을이 오히려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어감에 잘 익은 밀감이 더욱 향기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인생의 황혼에 더욱 힘껏 분발하여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매가 몸을 세우고 있을 때 마치 조는 듯하고 호랑이가 길을 어슬렁거릴 때 마치 병든 듯하니 이것이 그들이 사람을 잡아채고 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내지 않고 재주를 자랑하지 않아야 비로소 중요하고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총애 속에서 재앙이 생기니 한창 의기양양할 때 일찌감치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화하여 여름밤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두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뽐내고 거만한 것은 객기일 뿐이니 객기를 누른 뒤에야 지극히 크고 굳센 기가 펴진다. 욕망과 의식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없앤 뒤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면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매한 품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은 평소 언행이 침착하고 중후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포악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도 살기가 서려 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니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나 한번 발병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의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지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더러운 거름이 있는 땅에는 생물들이 잘 자라되 너무 맑은 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치욕을 참아내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고결한 것을 좋아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심성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마음이 어질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지혜가 총명하면서도 까다롭게 살피지 않고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꿀을 바른 음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청소를 깔끔히 해놓고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깨끗이 빗으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기품은 고상하고 우아하다. 그러하니 선비가 한때 공궁과 시리에 빠진다 한들 어찌 자포자기하겠는가.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스런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 본성에 참된 경지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지녀야 마음의 현묘한 이치를 볼 것이다. 기생도 늙음하게 남편을 만나면 이전의 화류계 생활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숙한 부인도 말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애써 지켜왔던 절개가 물거품이 된다. 옛말에 사람을 보려면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라고 한 것은 진실로 명언이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곧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일에 빗대어 넌지시 깨우쳐 주어야 하며 만일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일러 주어야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따스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가족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릴 수 있고 견고한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단단한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은 형체만 인간의 모습일 뿐 마음은 이미 존재치 않는 것이니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채 부끄러움을 느낀다.
천지는 영원하나 이 몸은 한 번뿐.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가는지.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아,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허송세월 하지 말게나. 사사로운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뭇 사람들의 공론을 지키는 것이 낫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옛 친구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나으며, 영예로운 명성을 세우는 것보다 음덕을 쌓는 것이 더 낫고, 지조절개를 숭상하는 것보다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낫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망의 파도가 끓어오를 때 이것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버젓이 범하고야 만다. 아는 자는 누구이고 범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하니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생각을 확 돌이키면 사악한 마귀도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음침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스스럼 없이 흉금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다. 성 잘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삼가야 한다. 주고받은 말을 누설하여 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하고 산만할 때는 자신을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는 탁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혼미한 병폐는 없어질지 모르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혼란이 또다시 찾아든다. 배고프면 달라붙었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재빨리 다가왔다가 추워지면 가버리니 이것이 세상 인정의 병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고, 삼가 강직한 기질을 간직하여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눈보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이고, 뭇 사람들에 대해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며 자손을 위해 복을 쌓는 일이다. 복숭아꽃, 오야꽃이 제 아무리 고운들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니 어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의 굳은 절개에 견줄 수 있겠는가. 배 살구가 제 아무리 달다지만 쉽게 문드러지니 어찌 오래도록 변치 않는 누런 등자,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하겠는가. 곱지만 일찍 시드는 것이 단박하고 오래간만 못하고,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서서히 영글어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진정 거짓이 아니로다. 친구들과 모여 마음껏 마시고 실컷 놀다가 어느덧 시간은 다가고 촛불은 가물거리며 향불이 꺼지고 차도 식고 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 슬픔만 남고 흥취는 사라진다. 아, 세상 만사가 모두 이와 같거늘 어째서 빨리 깨닫지 못하는가. 사람이 즉시 세속의 욕심을 끊고 쉴 수 있다면 번뇌도 곧 사라져 버리나, 만약 굳이 욕심을 끊을 적당한 시기를 찾은 후 쉬려 한다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혼례를 치르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나 여전히 일이 많고, 또 승려나 도사가 되면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뿌리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옛사람이 지금 손을 놓고 쉴 수 있으면 당장 그렇게 해야 하니,
만일 그칠 만한 적당한 시기를 따로 찾으려 한다면 영원히 쉴 수 없으리라고 한 말은 참으로 뛰어난 견해이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공간의 좁고 넓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로운 사람은 넉넉하여 하루를 천년보다 길게 느끼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게 여긴다. 욕심 부리는 사람은 금을 나눠주면 옥을 못 가져서 불평하고 공의 자귀를 내려주면 제후를 못 받아서 원망하니 권력과 부귀를 가졌으면서도 구걸하고 빌어먹는 거지 노릇을 달갑게 여긴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아주 국같이 초라한 음식도 진수성찬보다 맛있어 하고 거친 배옷도 모피보다 따뜻하게 여기니 평범한 백성이더라도 그 넉넉한 마음은 왕후의 장상에 뒤지지 않는다. 산과 숲은 경치 좋은 곳이지만 일단 집착하면 시장판이 되어버리고 글과 그림은 고아한 일이지만 일단 탐내어 빠져들면 상품이 되어버린다. 마음에 탐하고 집착함이 없으면 속세도 신선의 세계가 되고 마음에 얽매이고 연연함이 있으면 즐거운 세상도 고해가 된다. 소란스럽고 번잡할 때에는 평소에 늘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리고 청정하고 편안한 곳에서는 전에 잊었던 일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고요함과 소란스러움이 조금만 나뉘어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이 판이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많이 가진 자 크게 망하니 가난해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고 높이 오른 자 빨리 자빠지니 비천해도 항상 편히 사는 것이 고귀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다. 꽃이 화분에 있으면 끝내 생기를 잃고 새가 새장 속에 갇히면 곧 천연의 정취를 이루니 산속에서 꽃과 새가 한데 어울려 멋진 무늬를 이루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스스로 한가롭고 즐거운 것만 못하리라. 마음에 번뇌라는 풍파가 없으면 발길 가는 곳마다 모두 푸른 산 푸른 나무와 같이 속세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경지일 것이요. 타고난 본성 가운데 만물을 기르는 기운이 있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오르고 솔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생기 넘치는 자유로움을 보리라. 고관대작이라도 때로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아무런 근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은자를 보면 자기 생활의 고뇌와 수고로움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대광실에 사는 부자라도 때로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에 앉아 유유자적하는 사람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부귀 공명을 좇을 줄만 알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유유자적하게 살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의로운 선비는 큰 나라도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한 푼의 돈도 다툰다. 그들의 인격은 비록 하늘과 땅 차이나 명예를 탐내면 이익을 좋아함과 결국 다를 바 없다. 임금은 국가의 정사를 경영하고 거지는 음식을 구걸한다. 그들의 지위는 비록 하늘과 땅 차이나 임금이 나라를 위해 애태워 고심함과 거지가 끼니를 위해 애태우며 구걸하는 소리는 결국 다를 바 없다. 천지간에는 온갖 사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온갖 감정들이 있으며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들을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지러이 흩어져 제각기 다르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영원 불변하니 어찌 구태여 제멋대로 판단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겠으며 굳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거친 배 이불을 덮고 좁은 방에서도 즐겨 잘 수 있으면 대자연의 평화로운 기상을 얻을 수 있고 명아죽국에 거친 밥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 욕심 없이 소탈한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물을 움직이면 얻는 것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는 것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 드넓은 대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요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물이 주체가 되어 내가 불임을 당하면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원망하고 뜻대로 되는 것에 애착하여 털억만한 사소한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모든 잡념이 싸늘한 재처럼 식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져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여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에서 소요할 수 있으리라. 병든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한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의 행복함을 아는 것은 성견지명이 아니다. 요행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앞서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식견이다. 한적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곧잘 사람들이 북적대는 세상에서 도피하여 고요함을 구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뜻을 두면 오히려 자신의 얽매이게 되고 마음을 고요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동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구분을 잇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산에 머무르면 가슴이 맑고 상쾌해져 어떤 것을 대하든 모두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한다. 홀로 떠있는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면 세속을 초월하는 생각이 일고 계곡의 물과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맑고 깨끗한 생각이 우러나며 늙은 전나무와 한겨울의 매화를 어루만지면 굳은 절개가 곧게 서고 물가 갈매기와 사슴무리를 벗하면 기심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 이 고요한 경지를 떠나 번잡한 세속에 몸을 들여놓기만 하면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몸은 다만 부질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흥취가 문득 일어남에 향기로운 풀밭을 맨발로 거닐면 들새가 경계하는 마음을 잊은 채 때때로 다가와 친구가 되네. 대자연의 풍경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매 흩날리는 꽃 아래서 옷깃 헤치고 태연히 앉아 있으면 흰 구름이 말없이 다가와 유유히 곁에 머무네. 사람은 너무 한가하면 슬그머니 딴 생각이 생기고 너무 바쁘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비는 몸과 마음에 근심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청풍명월의 정취를 즐기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이란 본래 한낱 꼭두각시 노름과 같은 것이니 오직 근본이 되는 붙임목을 잡고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 없이 감고 펴기를 자유자재로 하여 움직임과 멈춤을 내 마음대로 하고 털끝만큼도 남의 조정을 받지 않고 나서야 이 꼭두각시 연극에서 초탈할 수 있다. 인생이란 덜어버린 만큼 초탈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과실이 적어지며,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면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내세우지 않으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덜어버릴 줄 모르고 오히려 날마다 더 하는데 힘쓰는 자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속박하는 사람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는 쉬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염량 세태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을 벗어나는 일은 변덕스러운 염량 세태를 없애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제거한다면 마음이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어디를 가든지 따스한 봄바람이 불게 된다. 내 앞에 놓인 현실에 만족할 줄 알면 바로 그곳이 신선의 세계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저 욕망 가득한 속세일 뿐이다. 세상의 온갖 인연을 잘 쓰면 어디서나 생기가 충만하나 잘 쓰지 못하면 곳곳마다 살기가 가득할 것이다. 부싯돌에 번쩍하고 많은 불꽃 같은 인생에서 서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되겠는가. 달팽이 뿔 끄트머리만한 세상에서 서로 잘났다고 결혼들 그 세상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월은 본래 장구한데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때가 왔다고 생각해버린다. 천지는 본래 광활한데 속 좁은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좁다고 생각한다. 바람, 꽃, 눈, 달 등 사계절의 경치는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들인데 세상에 찌든 사람은 즐길 여유도 없이 쓸데없이 분주하구나. 사람을 쓸 때에는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니 너무 각박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게 된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하니 함부로 아무나 사귀다 보면 아첨하는 자들이 오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다고 여겨서 즐거움만을 쫓다가 도리어 괴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어긋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니 마침내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귀함에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떠받드는 것이며 내가 비천함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베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내 참모습을 떠받들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화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마음의 본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이다. 그러한 까닭에 한순간의 즐거운 마음은 상서로운 별과 구름이고 한순간의 성낸 마음은 사나운 우레와 폭우이며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바람과 단 이슬이고 한순간의 엄격한 마음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찬설이이니 어느 것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 광활하게 막힘이 없어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히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만일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으니 달아날 길이 다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깨뜨릴 것이다. 봄날의 경치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만 가을날의 경치만 못하다. 가을에는 흰 구름에 맑은 바람이 불고 난초와 개수나무 향기 은은하며 수면은 하늘과 한 빛깔을 이루고 하늘의 달이 물결 위로 비치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상쾌하게 만든다. 천지의 기운이 운행함에 따뜻한 절기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차가운 절기는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 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까닭에 냉정한 성품과 차디찬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누리는 복도 희박하고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복을 받고 은택 또한 오래간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 유유히 헤엄쳐 다님에 자기가 물에 있음을 잊고 새가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다님에 자신이 바람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만약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몸은 비록 새 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바깥 사물의 얽매임으로부터 초탈하여 천기를 즐길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잡념을 없애려 하나 끝내는 없애지 못한다. 그렇다면 잡념은 어떻게 없애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민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기대하지 말고서 다만 현재의 일을 인연의 이치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히 점차 잡념이 없는 경지에 들게 될 것이다. 세상살이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사람은 그저 변화무쌍한 인정세태에 내맡기고 눈뜨고 쳐다보기조차 귀찮아한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뜻함을 다 느껴본 이는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개의치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뒤따르게 마련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면 굳이 성공을 구하는 마음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마련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면 굳이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는 마음에 가슴 태우며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나무는 가을에 낙엽 지고 뿌리만 남은 뒤에야 꽃의 화려함과 잎가지의 무성함이 한낱 헛된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식과 재물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디는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외부 사물에 얽매이느냐 자유로워지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푸죽간과 주막집도 청정무구한 세계가 될 것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검은고를 타고 학을 벗삼고 화초를 가꾸며 취미를 고상하게 할지라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악마가 결국 마음에 머무르고 만다. 옛말에도 일체의 번뇌를 없애면 속세도 진리의 세계가 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절도 세속의 보통 집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맞도다. 배우가 흰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어가며 화장붓에 가느다란 끝을 놀려 자유자재로 미인과 추녀로 분장을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음악이 끝나고 연극이 막을 내리면
그 고음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이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바둑돌을 놓으면서 승패를 겨룬다. 그러나 얼마 후 한판 대국도 끝나 바둑돌을 거두고 나면 그 지고 이김은 어디에 있는가?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는 어머니가 수시로 산고의 위험을 겪고 돈꾸러미가 쌓여갈 때는 도적들이 수시로 틈을 노리니 어느 기쁨인들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가난은 씀씀이를 전략하게 만들고 병화는 몸을 아끼게 만드니 어느 근심인들 기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안 됨을 매 한 가지로 보아 슬픔과 기쁨을 모두 잊는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에는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 좋다. 만약 꽃이 다 피어버리고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다면 이는 이미 보기 흉한 지경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이 더없이 잘 될 때 마땅히 이 점을 염두해야 한다. 사람 마음과 세상 일이란 잠깐 사이에도 수없이 변하니 어떤 일도 지나치게 진실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요부가 이르기를 어제 나의 것이 지금부터는 저 사람 것이니 모르겠구나. 오늘 나의 것이 뒤에는 누구의 것이 될지라고 하였다. 만약 사람이 항상 이러한 자세를 지닌다면 마음속에 얽혀있는 일체 본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살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기만 하다. 일이 순탄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에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더해야 한다.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의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다. 태평성세에는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난세에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겸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으면 속세의 찌든 먼지를 덜 묻히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일에 찌들다 보면 권모술수만 능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하며 작은 일에 얽매여 세세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세속을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간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대로 태워버리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은 얼음장같이 매몰차서 닥치는 대로 얼려서 해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고여있는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큰 공적을 이루기도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도 어렵다. 10마디의 말 가운데 9마디가 맞더라도 반드시 경이롭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곧바로 온갖 비방과 책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계책 중에 9개가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공로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곧바로 온갖 헐뜯음과 비난이 떼지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우둔할지언정 자신의 재주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실을 올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별로 잘한 일도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아무 잘못 없는 채로 남에게 흉잡히는 것이 낫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서툰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으며 청렴결백하더라도 세상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는 데 있어 청금 값어치의 표주박과 같은,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영리한 토끼가 파놓은 세계의 굴과 같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하여 천둥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변하여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대자연의 변화가 언제 조금이라도 멈춘 적이 있으며 천체의 운행이 언제 조금이라도 막힌 적이 있었는가? 사람의 본 마음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골육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관직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서는 안 되니 관직이 너무 높아지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다 드러내놓게 되면 공공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까닭이다. 품행은 너무 고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고상하면 남들의 빈축을 사기 때문이다. 나쁜 짓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니 보는 이가 없다면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일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근심이 되니 보는 이가 있다면 선행을 했던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쁜 짓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적되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죄가 크고 착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공이 적되 알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 공이 크다. 은덕을 베풀 때는 처음에는 박하게 하다가 점점 후하게 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는 후하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된다. 위엄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엄하게 하다가 점점 너그러워져야 한다. 만일 처음에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혹함을 원망하게 된다. 몸가짐은 지나칠 정도로 고결하게 해서는 안 되니 온갖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사귈 때에는 선을 긋듯이 지나치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둔한 사람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세가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으나 굽이굽이 감돌아 흐르는 계곡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물살이 세찬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지만 깊고 고요한 연못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하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을 깊이 경계한다. 세상을 살아감에 세속에 휩쓸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담을 쌓아도 안 된다.
일을 추진할 때에는 남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날이 저물어감에 안개와 노을이 오히려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어감에 잘 익은 밀감이 더욱 향기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인생의 황혼에 더욱 힘껏 분발하여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매가 몸을 세우고 있을 때 마치 조는 듯하고 호랑이가 길을 어슬렁거릴 때 마치 병든 듯하니 이것이 그들이 사람을 잡아채고 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내지 않고 재주를 자랑하지 않아야 비로소 중요하고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총애 속에서 재앙이 생기니 한창 의기양양할 때 일찌감치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화하여 여름밤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두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뽐내고 거만한 것은 객기일 뿐이니 객기를 누른 뒤에야 지극히 크고 굳센 기가 펴진다. 욕망과 의식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없앤 뒤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면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매한 품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은 평소 언행이 침착하고 중후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포악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도 살기가 서려 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니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나 한번 발병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의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지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더러운 거름이 있는 땅에는 생물들이 잘 자라되 너무 맑은 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치욕을 참아내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고결한 것을 좋아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심성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마음이 어질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지혜가 총명하면서도 까다롭게 살피지 않고,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꿀을 바른 음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청소를 깔끔히 해놓고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깨끗이 빗으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기품은 고상하고 우아하다. 그러하니 선비가 한때 공궁과 시리에 빠진다 한들 어찌 자포자기하겠는가.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스런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 본성에 참된 경지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지녀야 마음의 현묘한 이치를 볼 것이다. 기생도 늙음하게 남편을 만나면 이전의 화류계 생활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숙한 부인도 말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애써 지켜왔던 절개가 물거품이 된다. 옛말에 사람을 보려면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라고 한 것은 진실로 명언이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곧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일에 빗대어 넌지시 깨우쳐 주어야 하며, 만일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일러 주어야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따스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가족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릴 수 있고 견고한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단단한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은 형체만 인간의 모습일 뿐 마음은 이미 존재치 않는 것이니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채 부끄러움을 느낀다. 천지는 영원하나 이 몸은 한 번뿐.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가는지.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아,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허송세월 하지 말게나. 사사로운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뭇 사람들의 공론을 지키는 것이 낫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옛 친구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나으며, 영예로운 명성을 세우는 것보다 음덕을 쌓는 것이 더 낫고, 지조 절개를 숭상하는 것보다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낫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망의 파도가 끓어오를 때 이것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버젓이 범하고야 만다.
아는 자는 누구이고 범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하니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생각을 확 돌이키면 사악한 마귀도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음침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스스럼 없이 흉금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다. 성 잘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삼가야 한다. 주고받은 말을 누설하여 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하고 산만할 때는 자신을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는 탁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혼미한 병폐는 없어질지 모르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혼란이 또다시 찾아든다. 배고프면 달라붙었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재빨리 다가왔다가 추워지면 가버리니 이것이 세상 인정의 병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고 삼가 강직한 기질을 간직하여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눈보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이고 뭇 사람들에 대해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며 자손을 위해 복을 쌓는 일이다. 복숭아꽃, 오야꽃이 제 아무리 고운들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니 어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의 굳은 절개에 견줄 수 있겠는가. 배 살구가 제 아무리 달다지만 쉽게 문드러지니 어찌 오래도록 변치 않는 누런 등자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하겠는가. 곱지만 일찍 시드는 것이 단박하고 오래간만 못하고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서서히 연그러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진정 거짓이 아니로다. 친구들과 모여 마음껏 마시고 실컷 놀다가 어느덧 시간은 다가고 촛불은 가물거리며 향불이 꺼지고 차도 식고 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 슬픔만 남고 흥취는 사라진다. 아, 세상 만사가 모두 이와 같거늘 어째서 빨리 깨닫지 못하는가. 사람이 즉시 세속의 욕심을 끊고 쉴 수 있다면 번뇌도 곧 사라져 버리나 만약 굳이 욕심을 끊을 적당한 시기를 찾은 후 쉬려 한다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혼례를 치르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나 여전히 일이 많고 또 승려나 도사가 되면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뿌리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옛사람이 지금 손을 놓고 쉴 수 있으면 당장 그렇게 해야 하니 만일 그칠 만한 적당한 시기를 따로 찾으려 한다면 영원히 쉴 수 없으리라고 한 말은 참으로 뛰어난 견해이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공간의 좁고 넓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로운 사람은 넉넉하여 하루를 천년보다 길게 느끼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게 여긴다. 욕심 부리는 사람은 금을 나눠주면 옥을 못 가져서 불평하고 공의 자귀를 내려주면 제후를 못 받아서 원망하니 권력과 부귀를 가졌으면서도 구걸하고 빌어먹는 거지 노릇을 달갑게 여긴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아주 국같이 초라한 음식도
진수성찬보다 맛있어 하고 거친 베옷도 모피보다 따뜻하게 여기니 평범한 백성이더라도 그 넉넉한 마음은 왕후의 장상에 뒤지지 않는다. 산과 숲은 경치 좋은 곳이지만 일단 집착하면 시장판이 되어버리고 글과 그림은 고아한 일이지만 일단 탐내어 빠져들면 상품이 되어버린다. 마음에 탐하고 집착함이 없으면 속세도 신선의 세계가 되고 마음에 얽매이고 연연함이 있으면 즐거운 세상도 고해가 된다. 소란스럽고 번잡할 때에는 평소에 늘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리고 청정하고 편안한 곳에서는 전에 잊었던 일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고요함과 소란스러움이 조금만 나뉘어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이 판이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많이 가진 자 크게 망하니 가난해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고 높이 오른 자 빨리 자빠지니 비천해도 항상 편히 사는 것이 고귀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다. 꽃이 화분에 있으면 끝내 생기를 잃고 새가 새장 속에 갇히면 곧 천연의 정취를 이루니 산속에서 꽃과 새가 한데 어울려 멋진 무늬를 이루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스스로 한가롭고 즐거운 것만 못하리라. 마음에 번뇌라는 풍파가 없으면 발길 가는 곳마다 모두 푸른 산 푸른 나무와 같이 속세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경지일 것이요. 타고난 본성 가운데 만물을 기르는 기운이 있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오르고 솔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생기 넘치는 자유로움을 보리라. 고관대작이라도 때로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아무런 근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은자를 보면 자기 생활의 고뇌와 수고로움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대광실에 사는 부자라도 때로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에 앉아 유유자적하는 사람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부귀공명을 좇을 줄만 알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유유자적하게 살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의로운 선비는 큰 나라도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한 푼의 돈도 다툰다. 그들의 인격은 비록 하늘과 땅 차이나 명예를 탐내면 이익을 좋아함과 결국 다를 바 없다. 임금은 국가의 정사를 경영하고 거지는 음식을 구걸한다. 그들의 지위는 비록 하늘과 땅 차이나 임금이 나라를 위해 애태워 고심함과 거지가 끼니를 위해 애태우며 구걸하는 소리는 결국 다를 바 없다. 천지간에는 온갖 사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온갖 감정들이 있으며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들을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지러이 흩어져 제각기 다르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영원불변하니 어찌 구태여 제멋대로 판단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겠으며 굳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거친 배 이불을 덮고 좁은 방에서도 즐겨 잘 수 있으면 대자연의 평화로운 기상을 얻을 수 있고 명아죽국의 거친 밥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 욕심 없이 소탈한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물을 움직이면 얻는 것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는 것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 드넓은 대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요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물이 주체가 되어 내가 불임을 당하면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원망하고
뜻대로 되는 것에 애착하여 터럭만한 사소한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모든 잡념이 싸늘한 재처럼 식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져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여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에서 소요할 수 있으리라. 병든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한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의 행복함을 아는 것은 성견지명이 아니다. 요행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앞서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식견이다. 한적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곧잘 사람들이 북적대는 세상에서 도피하여 고요함을 구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뜻을 두면 오히려 자신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을 고요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동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구분을 잇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산에 머무르면 가슴이 맑고 상쾌해져 어떤 것을 대하든 모두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한다. 홀로 떠있는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면 세속을 초월하는 생각이 일고 계곡의 물과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맑고 깨끗한 생각이 우러나며 늙은 전나무와 한겨울의 매화를 어루만지면 굳은 절개가 곧게 서고 물가 갈매기와 사슴무리를 벗하면 기심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 이 고요한 경지를 떠나 번잡한 새 속에 몸을 들여놓기만 하면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몸은 다만 부질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흥취가 문득 일어남에 향기로운 풀밭을 맨발로 거닐면 들새가 경계하는 마음을 잊은 채 때때로 다가와 친구가 되네. 대자연의 풍경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매 흩날리는 꽃 아래서 옷깃 헤치고 태연히 앉아 있으면 흰 구름이 말없이 다가와 유유히 곁에 머무네. 사람은 너무 한가하면 슬그머니 딴 생각이 생기고 너무 바쁘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비는 몸과 마음에 근심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청풍명월의 정취를 즐기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이란 본래 한낱 꼭두각시 노름과 같은 것이니 오직 근본이 되는 붙임목을 잡고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 없이 감고 펴기를 자유자재로 하여 움직임과 멈춤을 내 마음대로 하고 털끝만큼도 남의 조정을 받지 않고 나서야 이 꼭두각시 연극에서 초탈할 수 있다. 인생이란 덜어버린 만큼 초탈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과실이 적어지며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면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내세우지 않으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덜어버릴 줄 모르고 오히려 날마다 더하는 데 힘쓰는 자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속박하는 사람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는 쉬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염량 세태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을 벗어나는 일은 변덕스러운 염량 세태를 없애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제거한다면 마음이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어디를 가든지 따스한 봄바람이 불게 된다. 내 앞에 놓인 현실에 만족할 줄 알면 바로 그곳이 신선의 세계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저 욕망 가득한 속세일 뿐이다. 세상의 온갖 인연을 잘 쓰면 어디서나 생기가 충만하나 잘 쓰지 못하면 곳곳마다 살기가 가득할 것이다. 부싯돌에 번쩍하고 많은 불꽃 같은 인생에서 서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되겠는가. 달팽이 뿔 끄트머리만한 세상에서 서로 잘났다고 결혼들 그 세상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월은 본래 장구한데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때가 왔다고 생각해버린다. 천지는 본래 광활한데 속 좁은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좁다고 생각한다. 바람, 꽃, 눈, 달 등 사계절의 경치는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들인데 세상에 찌든 사람은 즐길 여유도 없이 쓸데없이 분주하구나. 사람을 쓸 때에는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니 너무 각박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게 된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하니 함부로 아무나 사귀다 보면 아첨 많은 자들이 오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다고 여겨서 즐거움만을 쫓다가 도리어 괴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어긋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니 마침내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귀함에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떠받드는 것이며 내가 비천함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베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내 참모습을 떠받들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화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마음의 본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이다. 그러한 까닭에 한순간의 즐거운 마음은 상서로운 별과 구름이고 한순간의 성낸 마음은 사나운 우레와 폭우이며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바람과 단 이슬이고 한순간의 엄격한 마음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찬설이이니 어느 것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 광활하게 막힘이 없어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히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만일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으니 달아날 길이 다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깨뜨릴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